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은혜 나눴던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이 말씀이 시간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다. 특별한 그 이유 가운데 이 말씀이 갑자기 쑥 들어온 말씀이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과 이제 그들을 위해서 그 영적인 상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이 딱 들어간 거예요. 자,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도 시간대 영대기석으로 지금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사무엘 하 8장과 9장 그 사이에 있어야 자연스러운 내용입니다. 사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사무엘 하 8장을 끝으로 해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본문에서 또다시 블레셋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미 사라진 블레셋을 이 부분에 다시 넣으신 것일까? 이게 중요하죠. 이 의문을 가지고 바라봐야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블레셋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참 지긋지긋하잖아요.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정말 지긋지긋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끈질기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그 사탄을 블레셋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블레셋이라는 이미 이 사라진 나라와 이 전쟁했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좀 잘 됐다 싶었는데 다시 그 압살롬의 그 반역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화목해야 되는데, 합력해야 되는데 그 불량배 한 사람 때문에, 세바 때문에 또 나눠지고, 그러니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온전하겠습니까?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건 영적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블레셋을 이겼느냐 아니면 블레셋에게 패했느냐, 자, 이 중에서 어떤 결말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겠죠. 만약 이겼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쳐져서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이처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패배했다라고 한다면 분열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병들어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지 말아라, 반면교사로 삼아라 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큰 틀을 잡고 우리가 이제 본문을 바라보면 왜 이 본문을 내어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 블레셋을 다시 등장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아도 언제라도 사탄의 공격은 항상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까?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이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런 뜻으로 말을 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이 어떤 관계예요? 휴전 중이잖아요. 휴전. 서로 합의를 해서 전쟁을 쉬고 있어요. 그런데요, 영적인 전쟁에는 휴전이 없어요. 그리고 한두 번의 승리로 이 영적인 전쟁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승리로 끝나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의 원리예요. 영적인 전쟁의 원리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뭐하고 있어야 된다? 8절과 같이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진짜적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그 진리게 괴롭혔던 블레셋과 같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뱅뱅 도는 거예요. 해이해져 있고 방심하고 있는 성도를 잡아먹으려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생각이 무엇이냐? 바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에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게 내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을 세워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 예배 생활하면 됐지. 뭐 오후까지 해야 되고 이렇게 수요일까지 해야 되고 금요성령 집회도 해야 되고 무슨 새벽 예배까지 나와야 되느냐. 이런 내 나름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못해도 힘들고 바쁘고 정말 몸이 힘들어서 못할 때에 그 마음에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우리가 정죄를 하면 안 되지만 예배에 나오지 못할 때에 우리 마음에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마음은 절대 있으면 안 돼. 또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되겠지. 이 정도 헌금했으면 됐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여러분, 이 생각을 하는 성도가 바로 이 8절에 나온 삼킬자예요. 삼킬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이 사탄의 표적이 바로 이런 자, 이 삼킬자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 삼킬자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는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런 성도는 굳이 두루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오픈되어 있거든요. 힘들게 공략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도록 관리만 잘해주면 돼요. 하지만 마귀가 집중하면서 찾아다녀야 되는 성도가 있어요. 삼킬자, 두루 다니면서 그 안에서 정신 못 차리는 한 번씩 정신 못 차리고 한 번씩 그 무리에서 삐져나오려고 하는 그 삼킬자가 누구냐? 바로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예요. 이런 생각을 언제 합니까? 나름 열심히 할 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바로 영적인 체험을 했거나 어떤 은사를 받았거나 어떤 직분자에 올랐거나 신앙의 연수가 30년, 40년, 50년 넘었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나 이런 때예요. 말씀에 또 은혜를 받았거나 헌신했을 때 기쁨을 누렸을 때, 느꼈을 때 우리가 삼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이어서 계속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치면 안 돼요.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해이해지지 않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면서 계속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그런데 이때 마귀가 유혹을 해요. 그 기쁨과 감격과 그 행복으로 족하다, 계속 거기에 치여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야, 이게 또 신앙의 기쁨이구나. 그냥 그 안에서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능했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기 때문에 내 신앙의 열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착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착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전략이 너무나도 잘 먹힌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베드로가 강하게 경고를 한 거예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항복했겠지, 완전 끝났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블레셋이 다시 일어난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요? 그냥 블레셋이 아니고요, 이 골리앗과 같은 어마어마한 거인으로 표현했어요. 골리앗은 그때 한 명이었잖아요. 지금 여기는 여러 명이에요. 심지어는 손가락도 6개, 발가락도 6개, 합이 24개래요. 그런데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피곤한 상태예요. 피곤한 상태.
여러 전쟁을 거쳐가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피곤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지쳐 있어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아비새, 또 다윗을 추종하는 무리들. 아비새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부하예요. 그래서 이 지쳐있는 위기에 처인 그 다윗을 도와서 물리칩니다. 이때에 아비새와 같은 다윗의 추종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1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17절과 같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당신은 이스라엘 등불이기 때문에 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전쟁에 임할 테니 당신은 더 이상 이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모든 전쟁터에 가장 선봉했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이런 다윗이 죽게 되면 이스라엘은 등불을 잃은 컴컴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신 싸우겠다 이거예요. 참 엄청난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죠.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필요가 없어서 나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쓸모없어서 나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좀 쉬어야 될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기분도 좋아요.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이로 인해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궁에서 쉬고 있다가 저지른 죄가 무엇이냐?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고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인 거예요. 분명히 열심으로 했어요. 인정받았어요. 충분히 쉴만해요. 몸은 쉬어도 무엇은 쉬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전쟁은 쉴 수는 있지만 영적인 전쟁은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바보같이 몸이 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까지 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을 때 더 기도해야 되고요, 잘 될 때 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의 짠내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이 거룩의 빛이 꺼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목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 굳이 안 해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때가 언제예요? 문제 생길 때 아닙니까? 문제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제발 예배 좀 드리세요, 제가 그렇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 사모해서 나와서 예배할 때가 언제예요? 문제 생길 때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기도원에는 대부분 기어서 온다, 그렇게 말해요. 멀쩡히 걸어서 기도원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없이 기도하러 오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기어서 왔다가 하나님 만나서 응답받고 회복이 돼서 걸어서 나가는 곳이 바로 기도원이라는 곳인데 요즘 이 기도원이 텅텅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제가 없어서 올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면 안 되지만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뭐냐? 문제가 있어도 이제는 도통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둘 다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오늘날의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약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근데 보편적인 거고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유럽 교회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이단에 팔려가고 다른 종교에 팔려가고 술집이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새날교회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견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도 세상 교인들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돼요. 좀 고난을 당해봐야 나에게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그러니까 알아서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치고 두들겨 맞은 후에 기어서 하나님 찾지 마시고, 지금 그나마 문제 있고 내가 걸어갈 수 있고 평안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더 가깝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표현한 말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다윗을 찬양하기 위해서 다윗의 어떤 기분 맞춰주려고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서 나온 말이에요. 열왕기상 11장 36절입니다. 자,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세울 거다. 두 가지예요. 그게 하나고, 한 가지는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이제 그만 전쟁터에 나오지 마세요, 쉬세요 라고 한 것은 그저 그냥 충성스러운 어떤 부하로서 충성심에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을 이스라엘 등불로 세우신다고 하셨고 이 나라를 그렇게 세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싸우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다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굳이 전쟁터에 오지 않아도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어떤 백성답게 잘 다스려라 이거예요. 육적인 싸움은 우리가 하겠다 이거예요. 당신은 영적인 그 싸움을 하시고 나라 잘 관리하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무엇을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 하나 잘나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어떤 교회에 대단한 어떤 믿음의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합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성도님들 중에 힘없다, 세상의 기준으로 좀 비류해 보인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 그분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한 명도 필요 없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예수님이 둘을 묶어서 제자로 이 땅에 파송하셨고요.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기본도 뭐였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만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함께 못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이겨먹어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성질머리 이해해줘서 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어떤 모난 부분을 이해해주고 채워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날 때, 박수 받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박수 받으면 좋죠. 잘한다고 이야기 들으면 좋죠. 그런데 한편으로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의 부족한 면을 분명히 누군가가 감쌌기 때문에, 나의 이 모난 부분을 이해해주고 줘줬기 때문에, 그래서 합력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고 내가 참 목사라는 타이틀로 이 박수를 받는 것뿐이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겁니다.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교회에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화목해야 돼요. 사랑이 끝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자,
화목을 깨트려 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엄청 미워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가 신앙을 버렸다? 물론 그 신앙을 버린 사람이 믿음이 약한 것도 분명히 그분의 탓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람을 상처 주게 하고 떠나게 하는 그분의 죄는 크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예로 들었던 게 다 뭐예요? 그 불쌍한 자들을 돕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 불쌍한 자들을 돕는다라는 게 그저 구제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그러니 중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한 몸을 이룬 그 누군가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 일이며 한 지체를 그 성도를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그 능력으로 혼자서 해결하지 않으세요. 항상 지상 대리자인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세상을 잘 관리하라고 세우신 것이고, 자, 그 첫 번째로 무엇을 하게 하셨냐?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 짓는 센스가 없어서 아니에요. 아담이 이름 짓는 센스가 좋아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뤄가면서 모든 영광을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은 본문에서 이 블레셋 사람을 그저 어떤 강하다, 많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거인을 표현했어요. 거인의 모습을 한 장소로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절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돼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데 그저 우리 힘만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군사 전체가 두려워 떨었던 골리앗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거인과 같은 블레셋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승리를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도와주신 거예요. 절대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대단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와 같이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택하신 이유도 똑같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과 그 크신 사랑에서 비롯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의 이 거인족의 소생을 무찌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그 핍박에서 도망갔잖아요, 다윗이. 그때 함께했던 자들이, 그 아둘람굴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들이었고 원통한 자들이었고 비참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
본문에서와 같이 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본래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였어요. 원통한 자들이었고 비참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그 십자가의 군사로 세워주신 것,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 죄를 이겼을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을 때에, 우리가 칭찬받고 무언가를 이뤘을 때에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이 마땅하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을 성경에서 어떤 자라고 표현하느냐? 겸손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이 겸손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겸손한 자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그 영광을 딱 가로채서 내가 누려버려요. 내가 박수를 받고 내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죄를 한두 번 이기는 거,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뭔가 사명을 이뤄가는 거,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를 열심히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열매 맺는 딱 거기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왜 정해줬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정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데 이 예배의 굉장히 귀한 묘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보다 더 귀한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묘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절대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내가 만족하려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이렇게 힘없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마찬가지로 힘없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본문에 그 다윗의 추종자들도요,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오지 말아라 했던 그 이유도 자신들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세우시고 예루살렘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세우시겠다 했던 이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승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뭐 스킬이 좋고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말씀 복록하실까요? 화면에 나왔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하겠습니까? 전쟁이 패배하겠어요? 패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이긴다는 뜻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도와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힘이 약해도. 마찬가지로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건물이 얼마나 좋으냐,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보여주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느냐,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내 자녀가 잘 되느냐, 문제가 해결되느냐 중요하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한번 손짓하시면 다 해결될 일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이 뜻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이 귀한 일은 오직 무엇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재정적으로 좀 부족하고 힘든 부분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해야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 모르게 자기가 채워요.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요. 바빠도 먼저 나와서 하시고, 못 나오시면 또 재정적으로 또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계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맞다라면 좀 버거울 것 같아도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그런 길은 아닌 것 같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회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당회예요. 한 번씩 한숨 내쉬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당회 사람이 몇 명 있느냐 조금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한 분이 있어도 어긋나면 안 돼요. 될 일도 안 돼요, 여러분. 당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일이라면 재정적으로 좀 부족해도 해야 돼요. 사람이 좀 부족해도 해야 돼요. 바빠도 해야 되고, 좀 힘들고 버거워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절대 계산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능력이 좋은 사람이 많으면 교회 잘 돌아가고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은사 그렇게 많은데 안 돌아가잖아요. 재정이 풍족하면 막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옛날 초대교인들이 똑똑하고 능력이 좋고 교회의 재정이 풍족해서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비새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 장수들, 블레셋 그 거인들의 후손들을 그 이긴 장수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이거 해볼 만하네. 그래서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래서 싸웠습니까? 그 계산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주야로 골리앗이 하나님을 그 욕할 때에도 두려워 떨고만 있었잖아요, 바보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등불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항상 세우시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초대교인들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사 먹지 못했던 그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잡혀서 가슴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장애인이 되거나 죽임을 당해도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면 인내할 수 없는 겁니다.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아서도 아니고, 목사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반드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엄청난 그 악한 세력들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건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거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그 언약의 말씀만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이 없고 나이가 들고 연약해도, 여러분 주변에 지금 문제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본물도 결국 블레셋에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다윗의 승전가, 거기 나오죠, 표제, 그 부제에 그 써 있죠. 다윗의 승전가라고 나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먼저는 블레셋과 같은 이 사탄의 공격이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셔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 것을 잘 기억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함으로 이 땅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맙시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건 억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겠습니까?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의 힘이 아닌, 계산적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새날교회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 늘 한 몸을 이룬 성도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며 그를 위해 섬기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그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역사가 우리 새날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 소문나게 하여 주시어 말씀으로 흥황하며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